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니다. 우리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스르르륵 해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제 어제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이제 하루 또 식구들 모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벌써 예배가 막 이렇게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을 보듯이 어떻게 알고 희미하게 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알 때가 있다고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알 때가 있다고. 이제 한번 보실래요? 12절 앞에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1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내가 온전히 알 때가 있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고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내가 최고다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알 때가 있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성경을 보면 그때래요. 그때가 그때예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8절부터 한번 쭉 보실까요? 8절부터 보시면 그때가 언젠지가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 방언, 지식 다 패하고 그치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어떻게 해요? 올 때에는 아까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온전한 것이 올 그때가 되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해지고 온전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알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온전한 것이 올 때예요.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우리 이 지상에 이렇게 이 제한된 이 IQ나 기억력을 가지고 이해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그전에는 희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지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가면요, 그때라, 그때, 뭐할 때, 이제는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10절, 온전한 것이 올 뭐요?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뭐요?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것도 때예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이제는 그때는 이제는 그때는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합니까? 이제는 희미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나 그러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 가지고 다투거나 그거 가지고 싸우거나 그거 가지고 오래 참지 못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알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입니다. 그럼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온전한 것이 오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는 희미하게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희미하게 아는 그 가운데에서 버릴 거 버리고 성장할 거 성장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희미하나. 아까 10절, 11절 이런 데 보면은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우리 살아생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그때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분적으로 알고 또 어떻게 해요? 희미하게 아는 이것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주면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해요? 버렸노라.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다 같이 읽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어린아이 때 거를 계속해서 한다는 게. 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을 알면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걸 다 이겨내라는 겁니다. 희미하게 알고 지금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파가 생겨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리고는 이것저것 가지고 막 다투는 중에 은사를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예언이 최고다, 방언이 최고다, 최고다, 귀신 쫓아내는 게 최고다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렇게 그걸 가지고 보면은 방언도 예언도 뭐 지식도 지혜도 이런 것들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13절 사랑이 최고니까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게 어려우면서도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온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다 알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아는 거 가지고 후작후작 하지만 온전한 그분이 오실 때 그래야 죽어서 우리가 온전한 분 앞에 섰을 때 그때라야 우리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요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안다. 내가 어떻게 부분적이 아니라 나는 분명하게 안다. 이렇게 아는 것 가지고 이렇게 툭탁툭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을 기억하면은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온전한 것을 기억하면은 자비로울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성내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게 다 이렇게 통째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교인들이 모였다가 이렇게 정치 얘기들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가 예민할 때 저는 그런 얘기 해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다 우리끼리 모이면 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예수 얘기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 얘기가 어디 속에서 예수 얘기가 돼야 예수 얘기가 정상적이냐 하면은 우리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장사하는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신앙이 묻어나고 또 정치 이야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의 진리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정치 얘기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조금 있다 보면 막 싸워요. 언성이 막 올라가요. 왜 싸워요? 내가 옳다는 거지. 왜 싸워요? 자기가 옳다는 거지. 자기 옳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놓고 보면은 뭐 가지고 싸워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뭐 가지고 싸워요? 희미하게 아는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 딱 있으면 딱 다툼이 날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기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다툼이 날라 그러면 얼른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부분적이다. 아는 것이.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아는 것이 희미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혜롭게 싸움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꽤 많이 싸웁니다. 정치 때문에 아니면 무슨 의견 때문에.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한국의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막 이렇게 한국에서도 다투고 미국에서도 좀 다투더라고요. 최저임금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못 사는 사람들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걸 주려는 소상인들, 아주 작은 영세업자들, 그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맞죠. 둘 다를 살리라니까 이게 맞지를 않아. 왜 그게 지금은 이렇게 다투고 이렇습니까? 희미해서 그래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그래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우리의 지식은 뭐다? 부분적이다. 우리의 지식은 뭐다? 희미하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부분적, 힘이.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도 그게 부분적이고 그게 희미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앞에서 참으라고 그러고, 우리가 부분적이고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는 15가지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확실하면 훅 지르라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거는 뭐 누구에게나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온전한 우리 주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는 희미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 팍팍 우기면서 싸우거나 희미하게 아는 걸 가지고 이거 확실하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있죠. 성경에 위배되는 거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거는 목숨을 내 걸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 해석에 관한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해석에 관한 거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 확실하게 알 때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 때가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확실하게 아는 것이 알기 전까지는 너희는 부분적으로 안다. 그리고 너희는 희미하게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15가지를 다 이렇게 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4절부터 7절까지잖아요. 15가지를 다 하면서 살면서 희미하고 부분적인 가운데서 가장 잘 지혜롭게 사는 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사랑은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큰 논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무슨 논문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거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받은 친절, 그러니까 내가 받은 친절하고 내가 베풀어 준 친절, 내가 받은 사랑하고 내가 베풀어 준 사랑하고 그게 어느 게 강도가 더 크고 그 뇌에 어느 게 더 오래 가는지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도들도 우리는 그런 데에 대한 문외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사랑을 받은 사랑의 기억이 오래 갈까요? 남한테 해준 사랑의 기억이 오래 갈까? 다시 묻습니다. 어려워요? 다시 물어봅니다. 누가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줘서 받은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사랑이 있습니다. 받은 사랑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베풀어준 사랑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거 틀려도 되니까 크게 하셔도 돼. 이거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묻는 거 아닌데, 근데 이거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땡큐. 그리고 받았어요. 이거 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거 하고 어느 게 강도가 크고 어느 게 머릿속에서 이게 오래 갈까? 받은 사랑? 베푼 사랑? 자, 이제 물어볼게요. 베푼 사랑 1번, 받은 사랑 2번. 베푼 사랑 1번, 받은 사랑 2번입니다. 받은 사랑 2번이 크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이건 틀려도 된다 그랬습니다. 받은 사랑. 내리고요. 내리고. 그 다음, 베푼 사랑이 크다. 1번. 비슷하네, 우리 교회는. 논문은 이렇습니다. 논문은 사람이 받은 친절, 받은 사랑보다 자기가 베풀어준 친절과 베풀어준 사랑이 35배나 기억이 더 된다고 그럽니다. 35배나. 그러니까 이런 논문은, 이거 지금 이 신학 논문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회 심리학 논문이잖아요. 이런 논문에서도 뭐라 그러냐 그러면 누가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적극적으로 뭐하라? 사랑을 나누어 주라. 친절을 베풀어 주라. 그게 당신 몸에 정신적, 영적으로 훨씬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얘기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오래 참고, 이거 뭐예요? 내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오래 참는 거지.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게 다 뭐예요? 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억제하고 베풀어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왜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잘잘못을 따지고 달라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뭐라 그럽니까? 그게 부분적으로, 그리고 희미한 것 가운데서 너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너희는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사랑을 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13장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긴다 하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앞 일을 예언을 한다 그러더라도, 네가 퍼부어주는 사랑이 없다면 I am nothing, you are noth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희미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부분적이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살아라. 이게 13장입니다. 이 13장 보면 사랑하고 살아라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살아라가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기는 그거예요. 제가 깨닫기는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합니다. 예언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뭐 병 고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 무엇을 주는 게 없으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은사나 뭐 이런 게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럴 때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랑을 퍼부어 주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막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아서 이런 거니까 그거 다 잊어먹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요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13장 13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이거 알아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이거를 외우는 수준에서만 끝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됐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랑이 제일 그거 하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라, 사랑을 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을 하라, 사랑을 주라. 2005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세상의 심리학자가 한 35배 정도 받은 사랑보다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받은 사랑 그럴 때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 받은 그거 말고 사람끼리 주고받은 사랑, 사람끼리 주고받은 사랑. 그런데 준 사랑이 훨씬 더 우리를 강렬하게 붙들어 가지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뭡니까? 화나는 일이 있어도 뭐가 막힌 일이 있어도 이렇건 저렇건 간에 그거 다 참고 이러면서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하라.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라. 우리 2019년 아무도 안 가본 우리가 지금 이틀째를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363일이 남아 있잖아요. 363일 동안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을 많이 주십시오. 사랑을 누가 주면 받으세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또 줍니다. 심리학자들 얘기하는 거. 나는 싫어, 안 받아 막 이런 사람은 남도 잘 안 줍니다. 주면 꿀떡꿀떡 먹고 또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남을 이렇게 툭툭 던져주고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래도 홍 저래도 홍 하면서 이렇게 묻어서 가는 그 사랑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마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라야 우리는 그때 그 일이 그랬네요. 하나님 그때 그러셔서 내가 그랬네요. 이런 것들이 다 그때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뭐라고요? 희미하게. 그러니까 부분적 희미한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고린도교회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은사도 들어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탤런트를 맞는 사람에게 줬는데 이것도 가지고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왜 싸웁니까? 이게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희미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부분적이라. 그러니까 내게 잘났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죠.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이 제일이니까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제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십니다. 우리 2019년도에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줍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니다. 시작. 우리 집에 뇌에 가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뇌는 싫은데도 입으로 뱉어낸 말을 기억한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잠을 못 자면 몸이 찌부둥하잖아요. 잘 잤다 그러면 몸은 조금 찌부둥한데 뇌는
잘 잠그러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썼더라고. 내는 바보다라고. 나는 바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격려를 했습니다. 2019년도 우리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부분적이고 또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뇌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